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한국은 벌써 추석이 시작이 돼서 이번에 날짜 하고 하면 한 8일 정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 해외 여행자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해외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처음 추석이 30도가 넘는 추석, 반팔과 반바지를 입는 추석. 지금 장선주 권사님의 이 소식에 의하면 너무 덥대. 그리고 비도 많이 와. 그런데 더워. 이런 소식을 잠깐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추석 그러면 이제 이 가족들에게 찾아가는 우리가 오랫동안 잊혀진 그러한 풍습인데, 저도 여주에서 인천, 사실 이렇게 멀지 않아요. 1시간 반. 여기 근데 그때는 굉장히 멀게 느껴졌거든요, 거리가. 근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한 2시간은 가까운 거리야. 제가 쭈이리 갔다 왔는데 이 마일리지 보니까 1200 마일이 좀 넘었더라고요. 간단했어요. 1200 마일. 그러니까 2000km가 좀 넘어요.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어. 문제가 없이 잘. 그런데 그 기간 속에 저는 여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죠. 제 동생은 울산이야, 처가가. 그러니까 이 인천에서 울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옮기셔서 지금 춘천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결정했대요. 설날은 시댁에, 추석은 친정에, 이렇게. 그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주에서 인천 가더라도 살짝은 밀려요. 그 영동 고속도로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어서 그냥 집사람은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그냥 가지. 저는 1시간 반이나 되는데 잠깐이라도 들러가지고. 그럼 아이들은 저 편이에요. 왜냐면 그 하면 먹을 게 있잖아. 떡볶이도 있고 핫도그 있고 또 그 이 반건조 오징어. 지금은 못 사 먹습니다. 너무 비싸. 반건조든 건조든 너무 비싸. 그때는 영계 온국 오기 전에는 그 여주에서 가까운 게 이제 강릉이고 거기 속초니까 회를 이렇게 시키면 서비스로 주는 게 오징어 회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 따로 시켜도 비싸. 어쨌든 이 거리가 짧든 길든 명절 때 찾아갈 때는 그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고, 부모님을 뵙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뵙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떨어졌던 친지들을 보는 그러한 기쁨 때문에 그 걸음이 물론 어려움이 먼 거리고 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참 기쁨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놓쳐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초에는 또 우리가 윷놀이로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방문하면 돼요. 우리끼리 이렇게. 오늘 이 본문, 오늘 이사야 말씀을 나누는데,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서부터 오늘 본문 40장 전에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 40장서부터 55장. 여러분의 성경책 이렇게 보면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0장서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 그래서 제1 이사 1장서부터 3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40장서부터 55장까지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속에 그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초반에는 정말 절망했어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우리에겐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오늘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고 40장에서 5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의 또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회복해야 될 상황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다시 정신을 차리지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셔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부분들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동안 우리가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말씀을 배운지도 않았고 또 묵상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들이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그 전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는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또 거길 갈 방법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할 수 있는 게 소그룹. 그래서 시나고, 회당 모임을 해서 한 12명, 10명에서 12명 정도 모여서 한 사람이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 서기관, 율법학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 말씀으로 우리 다시 회복하자. 근데 그들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집중하면 곧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 이게 뭐지? 이쯤 되면 뭔가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이 됐다 할 만도 하신데,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을 70년을 하셨고 하셨어도 이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좀 땡겨주시고 할 기대를 가졌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또 힘들다, 큰일 났다, 망했다, 언제까지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나 하신가? 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 이제 바벨론 포로 시작하는 40장서부터 55장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0장 27절에 그들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평을 통하느냐?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이렇게 해버려요. 모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온. 여기서 뭘 해야 되나요? 27절 여러분이 보세요. 27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보시면 저 뒤를 보세요. 뒤에 나오죠. 4장 27절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막 그들이 왜 우리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해서 불평하며 어찌하여 불만을 쏟아내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 불만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28절에서부터 29절에 너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계획만 갖고 계시고 본인만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하셨다, 이 얘기예요.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인데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신다. 즉 진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성경이에요. 과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셨다.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 그것이 오늘도 그대로 진행되고 앞으로도 지금껏 진행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서 피곤하면 아우 됐어 다음에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뭘 하다 보면 아우 까먹었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하심은 어떻게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지칠 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알았던 그 시편 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풀리고 모든 상황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네가 왜 알지 못하냐? 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왜 듣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문제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5월 말에 브리스톨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또 조지 휘필드 목사님,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야훼 설교토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시간이 남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곳에서 설교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설교 자체를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세계는 나의 모든 이 설교 자리다, 모든 것이 나의 교구다고 말한 것은
어쩌다 나온 게 아니라 그 핍박 중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다 나를 박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그곳이 야외든 어디 골짜기든 어느 곳이든 길거리든 그곳이 나의 설교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뉴룸, 그 예배당의 첫 번째 감리교 예배당의 채플에 갔을 때 밑에 창문이 없었잖아요.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설교단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도록 앞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은 치열했어요. 고상한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말씀드렸지만 제 어릴 때 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버지랑 장인어른이 신학교 동기예요. 30 중반에 신학교 다른 일 하시다가 그 가셔서 거기서 만나시고 아버님은 인천 만수동에서 장인어른은 부천에서 그 개척을 하신 거예요. 밤마다 술 먹은 분들이 부인이 매일 교회만 다니니까 바람 난 거야. 목사 바람 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밤마다 술 취해서 문 두드려 목사 나오라고. 나만 들었죠 않더니 아내도 매일 그냥 밤마다. 그래서 밤에 문도 안 두들기면 이상해. 오늘은 왜 잠잠하지? 치열한 신앙생 그분이 이 양 부모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 두 부모님이 그때 그 신앙생활과 그 목회는 진짜 치열한 거예요. 그냥 고상한 게 아니에요.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분만 그렇겠어요? 모든 이들이 뭐 신앙 그때 목사님들만 그렇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혼자 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또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았겠어. 예배당에 이 자리에 앉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여주에서 목회했을 때 거기 이 종선 며느리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끝이야. 곽신 마을인데 그 마을 끝에서 교회당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욕을 바깥으로 드시면서 예배당에 간지 몰라요. 저것 때문에 망한다. 저것이 어디 여기 종선 며느리가 교회당에 가고 자빠졌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은 자기가 살려고 그 길을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불교도 하고 모두 다 해봤는데 밤마다 자기를 올가매는 그 모든 영적인 그분은 얘기는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거에 견딜 수 없어서 다 붓도 해보고 모두 밤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남편은 바람나서 나가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근데 그 동네 어른들은 저게 잘못해서 바람났다는 거야. 이야. 근데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교회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죽나? 이렇게 해서 내가 망하나? 한번 내가 가자. 근데 회복이 되고 치유되면서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동안 동네 사람이 막 수군거리고 욕하고 뭐 해도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뭐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설교 자리를 잃어버려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살해 위협이 있고 그 위기 앞에서도 그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옥스퍼드에 갔을 때 순교자 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그 순교자 탑은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 리들리, 레티머, 크랜머, 이 세 분을 기억하면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을 버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 이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는 무엇이길래 저 화형 앞에서도 저렇게 담대할까?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마음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자꾸만 무너지는가? 왜 자꾸만 나는 낙심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도 새 힘을 얻지 못하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 어려움 앞에서 왜 무너지는가? 불평과 탄식이 나오는, 낙심이 나오는 것.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질문을 거꾸로 하면요,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40장 27절에서 31절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한 50% 믿으면 믿는 건가요? 80%? 아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깔아도요, 99%까지 잘 나와서 꺾여질 때 있잖아요. 다운될 때. 아니, 컴퓨터가 프리징이 돼서, 우와. 아니, 99% 왔으면 좀 1% 남은 거니까 그냥 다시 시작해도 그 정도 99%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돼. 99%, 99.9여도 안 돼. 100이 돼야 그 프로그램이 움직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50%, 60%가 아니라 100%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이 세월이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대략 한 17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날마다 이 예루살렘을 조국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그 나이가 언제예요? 80대 중반이에요. 뭐 젊을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할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여전했고 더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 힘이 어디 있어요? 그간 인생의 말년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있으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의 나이를 보고 17살이어서 지금 80대 중반이니까 몇 년 안 남았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때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공격이 오고 핍박이 와도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나라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과 왜 너희들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장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게 40장의 결론이에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개역개정에는 악망하는 사람. 우리는 악망으로 들었기 때문에 더 막 강한 그게 있어요. 악망하면 뭐 더 절절하잖아요. 그죠?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왜 우리가 위기 때 상황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왜 자꾸만 자빠지고 또 원래대로 또 돌아가고 왜 무너지고 원망과 불평이 오는가? 이게 부족한 거야.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쟁취하고 뭐 열심히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 100%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믿어,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신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지난 수련회 때 5가지 질문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꾸만 우리는 놓쳐. 정말 이 앞에서 내가 그 질문 앞에 예스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도 건강이 사라지고 집이 사라지고 직장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그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에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너의 남은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내 앞으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내 믿음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에서 이제 완성의 자리로 갈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워도요, 그 여행이라는 그 컨셉 앞에서 더운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이번에 독일 갔다가 뭐 프랑스 이렇게 하는데, 30도 막 이렇게 돼요. 그래도 선이랑 동이 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안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상황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의 삶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상황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게 잘 풀려서가 아니라 모든 건 다 무너지고 울타리는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기대했던 바가 다 무너지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 떠나고 모든 계획과 모든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되고 내 하나 남아있던 건강마저도 다 사라져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오직.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위인들을 보면 이 오직 주님만을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것이고요. 또 우리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또 한 교회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먼저 앞서가는 분이 있으면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그가 잘 올 수 있도록
또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또 지쳐있는 분은 거기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 또 넘어질 걸 아시고 또 무너질 줄 아시고 내 옆에 이렇게 신앙의 동료들을 붙여주셨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이 길들을 여정 속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셔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 주님, 왕 되신 그 주님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내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어려움 앞에서 또 두려워하고 무너질 때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또 채싱턴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